방금 전에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살핀 말씀과 관련이 있죠. 6월절 식사 현장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오늘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6월절 식사 자리를 주인에게 만나서 주인에게 요청해라. 그러면 그가 준비된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장면이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성사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장면이 말하는 의미를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갔을 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분명히 그의 신분은 종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만나는 사람이 또 주인이니까요. 근데 그 물동이를 이 사람만 가지고 갈까? 한 사람만 물동이를 가지고 지나갔을까? 여러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능성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알아보는 조건이 충족돼야 되고 그 사람을 막 따라가서 이제 주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주인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이미 그 어떤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된 다락방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주인이 이곳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특별히 주인을 몰래 만나가지고 미리 준비시켜 놨을 것인가? 이런 질문도 여기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하나하나가 충족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초자연적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정확한 타이밍을 중화하는 분이 강조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따로 몰래 찾아가지고 주인을 준비시켰을 것 같은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과정이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모든 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6월절 식사 현장을 미리 예약하고 미리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드러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장소가 준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도리어 예수님이 먼저 이 제자들보다 먼저 종처럼 먼저 장소 예약하셨고 준비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제자들이 숟가락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종으로서 그의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시는 분이란 걸 이 안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에 식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6월절 식사는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때가 이르매 굉장히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는 표현이 때가 이르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의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집트 전역에 이제 장자를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서 그 잡은 양 고기를 이제 그날 밤에 먹는 거. 무교병, 즉 누룩을 섞지 않는 빵과 함께 먹는 것이 바로 그 규칙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피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구원을 기념해서 6월절이면 늘 이 식사를 다시 재현했습니다. 재현함으로 이 절기를 기린 것이죠. 구원과 관련된 양의 죽음 그리고 피 그리고 그 살을 먹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은 없습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라고 성경은 되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원한 것은 이 6월절 먹기가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이제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 식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너무 말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죽기 전에 그래도 밥 한 끼 먹어야지 이걸 강조한 게 아니라 정말 강조한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정확하게
직전에 설명하고 싶었던 것을 갈망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이것을 원했던 것이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실 것이고 그의 살과 피를 제자들이 이제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셔야 된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세족식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뭡니까? 내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걸 굳이 언급합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예수님이 종으로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식탁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그 자상한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 너희와 이 식사를 너무 함께 하고 싶었어. 막 이런 장면들이 부모님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과 먹을 그 식탁 위에 내어놓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밥과 음료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이 제물이 되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허기와 인간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진정한 갈증과 인류의 진정한 허기를 채울 음료와 밥이 되신 것이죠. 엄청난 식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식탁을 먹고 싶습니까? 20만 원짜리 식탁? 1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식탁을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식탁은 특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피와 그 살을 받아 먹기를 원하십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50만 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그날 밤 아이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했다고, 부모님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최고로 정성껏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을 계획해서 준비한 식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때가 이르러서 그 식탁을 베풀 그 잔치상이 펼쳐졌어요. 그 아이들이 먹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안 먹으면 속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식탁은 수천 년, 수만 년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타락 이후에 준비된 식탁, 어마어마한 식탁이죠. 긴 시간 가운데 가장 값어치 있는 재물로, 아니 값어치 있는 재료로 만든 식탁이죠. 그걸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인류에게 주 예수는 길과 진리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만든 대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은 다 틀립니다. 사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든 차린 밥상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철학을 통해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차린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이 차린 밥상을 엎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식사 자리에서 유다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건네십니다. 그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예수님이 종처럼 떡과 포도주를 지금 제자들에게 막 나눠주고 계세요. 끝까지 종인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지금 얼마나 이게 벗어난 행동인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누가는 정말 적나라하게 제자들의 이불킥 장면을, 행동을 성경에 그냥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 제자들은 먹었죠. 그분의 섬김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차린 밥상을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 의미는 다 엎어버리는 것이죠. 섬김은 받는 것은 좋은데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주일날 성찬을 받고 그날 식사 차릴 때 섬기는 건 싫어하죠. 밥상은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 안에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의 어떤 실상이죠. 실력이죠.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이제 비교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은 자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큰 자가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주님 나라에서 제자들의 위치를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자리에 앉게 되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요즘 이단에 관련된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단은 인생 역전으로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너가 누리지 못한, 지금 우리의 말대로 따라가면, 너가 우리의 말대로 이 땅에서 정말 우리 교주를 너가 섬기면 이제 마지막 날에 보상을 받을 건데,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너를 비웃었던 모든 사람을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너가 12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아니요, 완전히 성경을 뒤집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스리는 권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손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잡는다고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아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못 받은 섬김,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지금 희생하는 걸 그래 꾸역꾸역 참으면 나중에 완전히 섬김 받고 보상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천국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계속 섬기는 자리일 것입니다. 다만 섬김이 기쁨의 자리가 되겠죠. 섬김에 대한 모든 보상이 완전히 주어지는 자리겠죠.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 관념의 뒤집어짐, 이 가치의 뒤집어짐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세에서 인생 역전을 꿈꾸며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을 참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기뻐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저는 또 제 자신은 목사로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맞아요.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가치, 동기, 방향, 모든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의 모든 목적은 큰 자가 되고자 합니다. 확실히 그래요. 큰 자가 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이 세상.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군지는 알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큰 자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가 막힌 접속사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신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도 끝까지 싸워볼게요. 목회 마무리할 때까지. 박용주 목사도 이 세상에서 목회 성공하고 아니면 이 세상이 말하는 목회 잘하고 해서 교회 커지고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큰 종이라는 말을 듣는 거 잘 알고 있죠. 다들 큰 종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 그 가치를 다 알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데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섬기는 종으로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목사,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에도 박 목사가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죠. 나 혼자는 그렇게 못 가니까. 근데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무슨 직분 맡은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도 뭐 대단히 큰 종이 뭡니까? 큰 자가 누굽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어떨까요? 우리 아침부터 우리는 벌써 이 식탁에서, 예수님이 서빙하는 식탁에서 아침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밥과 국물인 그런 식사를 아침부터 먹고 지금 시작해.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런 식사를 먹고 시작해.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단히 교만해 보이고 막 풍족해 보이는 사람 다 만나도 사실은 깊이 보면 허기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섬기는 사람으로.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고, 배우자를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지체들, 마을원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여러분 직장 동료도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 아침에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그 식탁으로 막 충만해서 그 충만함을 막 나누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새롭게 주님을 향해 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아침에 먹고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이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종으로 계속 우리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건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이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매일 그러한 섬김을 받는 우리로서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서 만나는 허기진 사람, 배고픈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주시고 그들을 우리의 기도로 섬기고 우리의 삶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이 맡긴다라는 의미가 내게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아 기도합니다.